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의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날 혹시 말씀 전하였던 그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인주의. 우리가 허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히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금 믿음을 세우며 복음을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길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이 온갖 불의와 거짓 속에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주님께 연락되기에 합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구원하는 방주로 또한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정자들에게 감동시키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은총을 주옵소서.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편하고 번영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의 피가 들이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의 제목을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는 10가지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10가지가 기적일까요? 재앙입니다.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군왕보다 어떠한 힘보다 거룩한 분이신 것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어떤 사람일까요? 가까운 우리 조선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조선 왕국에 보면은 왕족 가운데 왕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그 왕의 아들을 여러 아들이 있을 건데 모두 다 왕이 될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왕자를 선택해서 왕이 뭐에 책봉하죠? 드라마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드라마 가운데 역사 대하 드라마에 보면 왕이 왕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세자로 책봉해야지만 그 세자가 왕의 수업을 받고 비로소 왕이 서거했을 때 그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 후임자의 모습입니다. 세자가 된 그 아들이 왕의 수업을 받을 때 어떤 걸 받을까요? 무술도 배우고 학식도 배우고 정치, 경제, 외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세자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바로도 애굽의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수업을 받았던 그런 특출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람세스 2세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람세스 2세는 모세와 이복 형제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그 람세스 2세 바로가 모세를 보았을 때 이복 형제로서 분명히 알고 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라는 그런 위치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그냥 왕자로 있을 때는 신이 아니지만 바로가 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형상을 입은 신의 모습으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볼 때 신처럼 봅니다.
애굽의 모든 민족들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바로를 신으로 여기고 태양신과 바로를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리더로 세움받은 모세와 아론은 몇 세이던가요? 오늘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가장 강조되는 말은 모세의 나이가 80이었다.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83세였어. 할아버지입니다.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두 사람이 애굽에 신격화되어져 있는 그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 할아버지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여길까요? 건장한 남자도 아니고 건장한 힘 있는 그런 청년도 아니고 80세 이상의 할아버지들이 두 사람이서 와서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여겼던 그 바로가, 람세스 2세가 그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말이 어눌했습니다. 말이 어눌했기 때문에 그의 형을 대원자로 세웠고 하나님의 대리자는 모세였습니다. 직접 바로에게 말할 수 없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형을 대동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바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다시금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왕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이 더 강해진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였고, 하나님 80 먹은 노인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으로 만들어줄게. 오늘 7절에 보시면은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신이라고 여길 정도의 권능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0세 먹은 할아버지에게 아무리 신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쉽게 인정할까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세우셨고 아론을 세우셨으며 또한 신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아론에게 건네주었고 아론이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애굽의 술사들, 요술사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집어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요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변하였던 그 지팡이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립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의 능력보다 통치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함을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술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유행을 너희가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신이야. 애굽을 다스리는 신이고 태양신과 견주어서 바꿀 수 없는 나는 신이야 라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이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의 그 마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건히 세워지는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 보아야 되는 것은 왜 모세와 아론, 할아버지를 세워서 대리자, 대언자로 만드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왕의 수업을 받았을 때
혈기왕성한, 그리고 정치, 외교, 국방 모든 것들이 다 습득되어진 그 40세의 나이에 리더로 세웠다면 조직이나 그리고 군사력이나 모든 것들을 바로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을진데, 하나님은 다시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앙치기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두 고령의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 대언자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질문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은 물론이고 모세를 부르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만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적인 조건이 개입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여러분에게 요청한다면 우린 이유를 낼 겁니다. 하나님, 저 바빠요. 1년에 사이클을 보면 우리 교회도 참 많은 그런 바쁜 시기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고로쇠가 있고, 고로쇠가 끝나면 뭐를 하죠? 고사리를 꺾고, 고사리가 끝나고 나면 잼피를 열심히 따고, 매시를 하고 잼피하고 준비했다가 다시 가을에 밤을 준비하고, 정말 바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신다면 도무지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서. 저도 온천교회 목회자로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를 집례하는 위치에 불러주셨지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령의 두 할아버지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유 달지 마, 핑계하지 마. 나이, 환경, 통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신으로 볼 거야. 이유는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발현되어지고 현현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신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0가지의 재앙과 기적, 이적, 어찌 보면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10가지나 기적을, 이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탈출하게 되어졌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완악함. 내려놓지 못하고 완강한 마음. 10가지의 그 재앙이 바로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바로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기적의 배경은 단 한 가지, 바로의 고집이었습니다. 죄성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성경 가운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부터 시작되고 있던가요? 나일강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었으며, 그리고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범람함으로써 옥토가 비옥해지고 곡식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일강이 없었다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열매도 거둘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범람할 때마다 나일강 색깔이 어떤 색깔로 바뀔까요?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유는 그곳이 황량한 사막지대이고 또한 땅의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강이 범람할 때마다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붉은색으로 변했던 나일강의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봐, 1년에 한 번씩은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너희들이 저주하거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색깔만 바뀌었어. 이렇게 믿었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이 고집이 계속되어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적이지만 애굽 땅에서는 10가지의 재앙이 바로 바로의 고집을 통해서 시작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3절의 바로는 그 나일강의 빨간색을 보면서 붉은 피로 변한 나일강을 보면서도 나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왕궁으로 들어가 버리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짜는 그렇습니다. 가짜는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착취할 수 있는지, 바로는요 애굽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아니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의 신하가 물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왕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은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생명이 죽어나가고 악취가 나는 것은 진짜 변화야.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 강이 악취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에게 있음을 바로와 비교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왕궁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앞날에 패망과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나오기 때문에 심판이 면하질까요? 아닙니다. 바로도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집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하여 슬픔을 겪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저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하거나 여러분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실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지가 중요치 않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오면은 진노 받지 않을까요? 벼락 맞지 않을까요? 예배당 안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고집을 내려놓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하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운 것은 나이가 중요치 않고 환경이 중요치 않고 그들의 스펙이 중요치 않고 그 두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임자여 있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아론을 신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6,000년 전에
모세에게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바로의 고집을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모셨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운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그 기도처럼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주님을 함께 임마누엘하는 그런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알게 하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섬겨야 함을 이 시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바로가 보였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고집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아집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